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이 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혼이 죽은 자는 올바른 회개의 고백을 못한다.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올바른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숲풀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머리에게 책임감을 물으셨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지만 하나님은 권위의 질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와의 머리인 아담한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럴 때 아담도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혀 진정한 진솔한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벗은 것을 목적이 됐습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가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아담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어둠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어둠이로 캄캄한 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어둠을 택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캄캄한 데로 주님이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이 역시 또 아담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과 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이 고백이 얼만큼 참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고백하나 그걸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분들은 옷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벌거벗고 다녀도 추운 거나 더운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위나 추위나 뭐 이렇게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은 그 증상으로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창피해가지고 뭡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수치를 가린 것이죠. 그래서 에덴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모습을 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숨잖아요. 가족의 모임에도 안 나오고 교회 모임에도 안 나오고
어떤 지인들의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이게 다 숨는 거예요. 이게 숨는 이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나온 열매입니다. 숨게 합니다. 마귀는 숨게 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이 캄캄함인데 이 캄캄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행복과 성공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좋은 남자인 듯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불행하고 이 아내가 너무나 게을르고 아내가 너무나 끼가 있고 그래서 늘 마음이 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전에는 얼굴이 환했던 그런 얼굴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끊고 만나지 않고 숨은 듯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에덴 수풀에 숨어 있는 증상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숨어 있는 이 상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일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습니다. 교회로 치면 다른 복음이 선악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에 참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다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배교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나타났다고 유다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배교하는 현상, 벌써 교회에 배교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가 다 뭡니까? 교회를 배교하는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니골라당, 첫사랑 잃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배교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이 다 선악과예요. 다른 복음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오늘날 주님과의 관계, 영혼을 죽이게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기름 없는 등 준비한 5 처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 없는 복음인 거예요. 생명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선악과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봉사, 여기가 조사오니 봉사 있죠? 내가 조사오는 봉사, 나를 기쁘게 하는 봉사, 나를 높여지게 만드는 봉사.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요. 그 봉사 때문에.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룬 거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다면 그 봉사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알려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기가 조사오니의 봉사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새벽 예배, 그런 금식,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런 어떠한 것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21절 22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자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그분 결산하는 날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겁니다. 다른 복음 갖고 한 거예요. 다른 복음 갖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참 주의 종들이 말이죠. 편하게 주의 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주의 종 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예. 그저 기도하는 건 능력 받아서 능력 사역 하고 싶은 것이 최고의 꿈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고 저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쉼 없이 공부는 해왔습니다. 쉼 없이 정말 해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 이 WCC가 뭔지도 모르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를 WCC가 안 좋다고 설명해 주겠어요. 다른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나쁘다고 설명해 주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끊임없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배워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매달리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알려줘요. 진짜예요.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의 봉사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기도 기복기도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 이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기도 모임.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스타일이 있고 패턴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굳어져요.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이런 시스템 좋아해. 난 이런 패턴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방언기도만 막 차차게 하는 사람 있어요. 허운석 고 선교사님 브라질의 원주민에서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시고 이제 고인이 되신 허윤석 선교사님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하셨는지 본인이 간증하셔요. 그분은 방언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해서 방언의 은사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 방언 받으라 얘기도 않는데 방언이 터진대요.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도. 그때는 그게 굉장한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해요. 은사 능력 다 혼의 역할이라고.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외친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기도 스타일 이거 정말 가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도 스타일은 뭐예요? 내 복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죠.
여러분, 때 쓰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세워졌어요. 때 쓰는 기도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블레셋에 법궤까지 빼앗기고 힘들은 줄 아십니까? 그런 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때 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만나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 맛을 먹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욕심 때문에, 메추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했어요. 죽음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구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는 곧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찬양, 감동적인 찬양,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혼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가사, 마귀가 주는 작곡을 가지고 요즘 복음성가 CCM 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찬송가조차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피만 강조하고 회개가 빠진 찬송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많은 찬송 중에 무엇을 불러야 할지 항상 고민하면서 부르게 돼요. 그 찬양이 곧 마귀를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1시간씩 부르고 나면은 이미 마법에 걸려가지고 다 된 것처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심지어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요즘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전제 아래 기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해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주님과 하나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주님과 죽은 적 없어요. 근데 이미 다 죽은 것처럼, 그래서 부활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먹고 기뻐하고 아볼로적인 이 성경 지식을 갖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현대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조그마한 고난만 딱 와도 두려워서 에덴 수풀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네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저는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녀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무려 14년 동안에 저는 자녀의 수풀에 숨어서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저는 다른 복음, 말씀, 또 말씀, 기도, 찬송,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능력도 나타났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녀 고난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고난을 딱 주신 거예요. 자녀 고난이 왔어요. 이 결과로 자녀 고난이 왔어요. 자녀 고난이 와서요. 저는 두려워서, 저는 자녀가 창피해서, 두려워서 자녀의 수풀에 숨었나이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올바른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지금은 고백이 달라졌어요. 내가 다른 복음에 미쳐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려고 이 고난이 왔구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여, 제가 성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해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서, 성공과 행복은 다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 귀신에 내가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녀 수풀에 숨게 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아주 꼼꼼하게 다른 복음으로 화시켜서, 교리복음화시켜서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아주 전략을 짜놓고, 선악과를 따먹고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거짓말 시키냐면 너는 생명과 먹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먹었으면 왜 고난당할 때 수풀에 숨어 있습니까? 왜 작은 거에 분노하십니까? 왜 교회의 비방에 함께 비방합니까? 왜 작은 거에 두려워서 숨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십니까? 생명과를 먹었다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마다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음란과 똑같은 명예와 똑같은 거, 아니 더 갖고 싶어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복음에 더 이상 추종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안정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준 인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몰아준 인파입니다. 저 이단 교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 지가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가. 인파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정됐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어디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 현주소입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고 떠나는데 영적 현주소가 진정 그 사람이 에덴 숲풀에 있겠습니까? 에덴 숲풀에도 못 있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 종교의 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다 껍데기 신앙으로 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자체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참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쫓아가다가 빛이 잔뜩 졌어요. 빛이 잔뜩 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은행빛을 끌어들이고 어느 빛을 끌어들여 무화과나무 옷을 잔뜩 입습니다.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합니다. 또 입고 또 입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빚은 져갑니다. 다음에 또 대출 받으면 돼, 또 막아야지. 빚은 점점 이제 더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요. 엄청 두려워요. 이 실패되면 어떡하지? 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하고 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나 봐 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비교하면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백은 내가 사업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벗었으므로예요.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제 주님께 반응도 하기 싫은 거예요. 숨었어요. 책망도 듣기 싫은 거예요. 숨었어요.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쳤다고 그래요. 숨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담아, 아담아 하고 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특별히 긍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아담하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회개 기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백엔잎을 일주일 적셔가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께 맞는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주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 기복적인 다른 복음의 선악과적인 따먹고 기도하는 거는 기복 신앙에서 가르쳐주고 율법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축복은 기도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그 상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주의 종이 다 판단해버려. 잘 믿었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대. 지금 잠시 고난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라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라는 거야. 때로는 작전 기도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 좋아지는 게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 더 악화돼.
혹 마귀가 미혹시켜서 복을 줄 수도 있지. 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실패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 해가지고 복 받는 간증 또 막 나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특별히 해서 이렇게 복 받았다고 복 받는 간증 막 나가. 책도 나가. 이거 다 미혹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지 않는 간증, 하나님만 높이지 않는 책은 다 미혹입니다. 나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회개하고 싶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회개하고 싶다, 낮아지고 싶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쳐서 내가 지금으로 이제 내가 말씀을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어서 이제 지금으로 쳐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두려워하여 지금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제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 따먹은 건 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최고 되고 싶어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이다. 주여, 망해도 할 말이 없고 잘 돼도 저는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잖아. 진짜 잘못했잖아. 원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나의 삶의 결론이니까. 원망이라는 건, 전에는 원망도 했어요. 근데 원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마귀한테 틈 열어줘서 오늘날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내 입술의 열매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부터 내가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진짜예요. 이제 사람도 내려놔야 돼. 진짜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되는, 아니야. 사람도 내려놔야 돼. 더 좋은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요. 더 좋은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의 눈과 귀가 되어졌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나 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숨어 있다. 7,000명이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이렇게 그렇다 가르쳐준다고 그렇다하게 기도하고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언어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역시 여전하고 똑같이 두려워 떤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이제 너는 노동의 이제 대가를 이제 받아야 한다.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어. 노동이라는 걸 주셨어요. 남자에게 일이 없다는 건 죽음입니다. 노동은 남자들에게 힘들지만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남자에게는 노동입니다.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고 가정을 잘 양육해야 돼. 자녀를 잘 또 양육해야 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머리 같지 않은 머리하고 같이 살려니까 머리가 엄청 무거운 거야. 네가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네가 따먹었지만 이제 넌 남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엄청나게 힘든 이제 징계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기도와 함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반드시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징계를 주셨잖아요. 징계를 주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징계를 받아내라고 레위기 26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징계의 선물까지, 징계까지 없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기복은 징계까지 이 말해주지 않아요. 죄사함만 다 얘기해줘. 죄사함만 다 해줘. 죄사함 받지도 않았는데 죄사함 받았으므로 징계도 없다고 가르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 돼요. 왜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냐? 이게 기복입니다. 왜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냐? 안 좋은 말 자꾸 하면 안 좋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포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하면 귀신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쨍하고 해뜰 날 온단다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아니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정말 좋은 말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이 복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정말 마음에 자유가 임합니다. 정말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잃어버린 횟수만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회복이 먼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복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지금은 뭐라고 말할까? 아까는 믿음이 잘 믿었다고 했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바꾸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라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마귀한테 틈을 줘서 마귀가 지금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포도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그저 뽀뽀하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좋아했나이다. 꽃잎을 다 띄고 열매까지 해치고 지금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말해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하나님 진노 가운데 하나님 화났어. 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나 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야. 돌아서십시오. 아담이 돌아섰잖아요. 아담이 돌아서는데요. 금방 이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살인자가 됐어요. 제일 첫 번째 난 장남이 살인자가 돼버렸습니다. 육으로 심은 거 육으로 거둔 거예요. 얼마나 아담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셋을 낳고 나서 정말
3대째 4대째 돼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녀 네 번째 낳고 나서. 이 정도로 뭡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저주는 여러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옷도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가죽옷 입혀주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무화과 옷을 내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의 가죽옷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다양한 일들에서 딱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낙심돼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초급해서,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속성들인데, 이럴 때 와,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왜 먹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왜 마귀와 협상했냐 이거예요. 왜 절했냐 이거예요. 왜 내 뜻대로 했냐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려움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럴 때 속히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저는요, 아까도 여기서 좀 전에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전 암흑의 여자 국회의원이 지금 뭐 정치 현실에 대해서 중앙일보에다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순간 보는데 제가 화가 불끈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댓글을 쓰고 싶으냐면 너 입 닥쳐, 이렇게 딱 댓글 쓰고 싶은 거예요. 아, 순간요, 제가요 거기에다 그걸 보는 순간 말이죠, 제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갈 뻔했어요. 하나님 순간 또 잊어먹게 될 뻔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마귀가 또 이렇게 순간 역사했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거 반응도 하지 마라. 와, 순간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생활에서요, 선악과 따먹는 일이 많이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예.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부부생활이잖아요. 그죠? 부부생활이에요. 가장, 나는 행복을 쫓아 결혼한 사람, 성공을 쫓아 결혼한 사람. 그죠?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고 힘든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은 행복을 쫓아 결혼한 거예요. 행복의 신은요, 성공과 돈에 그렇게 크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저 그 식구들과 오손도손만 잘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거예요. 뭐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행복의 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의 신에 의해서, 성공의 신에 의해서 결혼한 이후, 와, 하나님은 성공의 신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고요. 누구한테 돈을 뜯기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사업을 투자했는데 안 된다든지, 그래서 성공의 신, 돈이 날아가요. 행복의 신과 신의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행복이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것이 즉시 찾아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즉시 불행이 찾아와요. 저 같은 경우는 자녀 고난과 가족에 하나 되지 못한 이런 어떤 이런 불행이 와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어요. 그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것이 여자들은 자기 취향 생활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도 만나는 것이 무화과나무 옷 해 입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쇼핑해서 옷도 뭐 잘 나가는 것처럼 옷도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예, 뭐 그리고 밖에 왜 여러 가지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스포츠까지 하나 골프까지 치잖아요, 여자들이. 예? 그냥 뭐 옷 잘 입고 빼 입고 또 골프 여행까지 이거 다 뭐가 나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불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게 아니야 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얼굴 뜯어 고치고 멋내기하고 예. 자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그저 밥 하나 그냥 뭐 밖에서 나가서 햇반 사다가 그냥 해주고 막 인스턴트 식품 해주고 막 김밥도 그냥 사다가 먹이고 한 끼 때워 이 식이야. 한 끼가 중요해. 잘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끼 때워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한 끼 때워로 밥 먹으면은 병 옵니다. 그 병 오고 나서 누구 원망하려고? 에? 가족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 심지어 나라까지 원망하잖아. 한 끼 때워가 아니야. 절대 때워로 하지 마. 한 끼가 중요하다. 이 한 끼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렇게 또로로로 또로로로. 이거 뭐 만족이 없어. 또 여행에 미쳐버려면 여행을 온갖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거야. 막 빈대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야. 이게 다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가 뭐예요? 자랑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 그것만 자랑하는 거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나가서 자랑질 많이 하는 것도 무화과나무 옷 입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사랑해. 아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봐. 나보다 돈 많이 버네 아내가. 자랑하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다고. 자기 안에 능력 있다고 자랑질 하더라고. 그것도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거 다 내리라고 하니까. 못 나와요.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에 도망가요. 왜? 이런 거 너 그거 틀렸다고 말해주니까. 너 그거 틀렸어. 내려야 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가지.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뭐가 뜻대로 안 되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까?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다 좋아했던 거예요. 저 누렸던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맨날 2%가 부족해. 맨날 허기져. 왜? 생명이 없는 것은 허기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물 한 모금만 내 입에 들어가도 만족해.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던져주세요 했잖아. 오죽하면 갈증을 느껴서.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갈증인 거야. 갈증. 갈증을 느끼는 계속 갈증을 느껴.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내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온 죄의 결과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내가 행복을 쫓아가다가 그만 행복신한테 덜컹 잡혀가지고 이제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나의 여러 가지 무시거절의 사건들이 오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무시거절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준 도구로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했는데 10번 다 무시당해. 근데 나한테만 그러지 바깥에 악에서는 엄청 협상을 잘해. 와, 이럴 수가. 여러분 참 이상하다.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참 이상하다. 이 무시거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무시했던 그 무시거절의 이 저주가 저한테 내려오고 이 남편에 대한 무시거절이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했던 것이 우리 또 자녀한테 내려가서 자녀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무시거절을 당해. 그런데 되려 남의 사람한테는, 남의 자녀한테는 소통이 잘 돼. 이거 다 영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 저주로 내려온 것입니다. 왜? 내가 무시거절을 당하지 않고, 무시거절을 당해도 감사 행복, 네, 무시거절을 안 당해도 감사 행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잘해주면 하나님 떠날까 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온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가 갈보리 십자가입니까? 나 죽으라고 있는 곳입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가 내죄라고 여기면서 십자가 지신 갈보리 십자가, 그죠? 그것이 복입니다. 내 마지막은 여러분, 내죄라고 아담이 얘기해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댔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것이 내 죄라고, 내 부모, 나와 나의 부모 선조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조금 다르게 태도를 보이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누구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인 속에 숨어있는 그 엄청난 그 욕심의 뿌리가 결국에는 마귀와 짝하게 되었고 그 마귀와 짝함으로 얻어진 삶의 결과는 완전히 빈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는 부모 탓하라고 합니다. 교회 탓하라고 합니다. 정부 탓하라고 합니다. 운명 탓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값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래 이 욕심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엄청난 뿌리 깊은 욕심입니다. 너 욕심내라. 너 성공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너 최고 되라고 꼬드겨서 온 지금 화는, 우리가 사단을 붙잡은들 지금까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속지 말고 사람을 내리고 나를 내리고 환경을 내리고 오직 전능자 창조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을 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자 돼도 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자신을 모르고 모른다고 주님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구나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러 이제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 그물을 내리라고 특별히 알려준 곳에 내렸는데 가득히 채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동안에 마귀가 사용했던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말들과 태도들을 이제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어미며 꾸짖노니 우리를 사용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했던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너한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 이제 너한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